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다시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다시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이 다시라는 말이 없었다면 여기 있을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죠? 다시라는 기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다시라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교회 일꾼으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쓰임받는 그릇인데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싼 그릇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나 될까요? 가장 비싼 그릇. 또 가장 비싼 그릇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금으로 생겼을 것 같잖아요. 금으로 생겼으면 얼마나 할까요? 금으로 생겼으면.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지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싼 그릇이래요. 이게 얼마, 여러분 웃잖아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에 경매됐냐 하면 425억에 경매된 거예요. 이거 예전에 개밥 그릇 쓰고 닭 모이줄 때 쓰던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게 그게 아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중국 송나라 시절에 왕실에서 쓰던 건데, 이게 저는 이게 비싸니까 왕들이 밥을 먹었나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왕실에서 붓을 닦는 데 쓰는 접시예요. 붓 닦는 접시가 얼마예요 지금? 425억. 홍콩 더소비에서 경매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역사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기록한 것이래요. 근데 별거 없잖아요. 여러분, 다이소 가면 저런 거 있잖아요. 1000원짜리. 별반 차이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싼가?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 때문에? 예? 오래돼서 그렇죠. 오래돼서. 많아요. 이유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425억이니까 이거의 10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죠? 42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거 10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이거 여러분 10분의 1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아무 가격이 없습니다. 그죠? 이게 뭐 할 때 가격이 가치가 있죠? 온전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비싼가 봤더니 우리는 이제 화면이 흐리게 나오는데요. 이게 빛이 이렇게 반짝거린대요. 빛이 1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게 저렇게 비싼데 저게 이빨이 빠졌어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깨진 것도 아니고 금이 같다. 그러면 가격을 얼마나 쳐줄까요? 의미 없죠. 이게 425억이라는 가치가 있는 것은 뭐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떠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온전한 신앙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어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죠? 지금 바울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사울에게 보내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이러시는 겁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뭐한 것이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봤더니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릇.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좀 깜짝 놀랐어요. 수연이가 제 딸이지만 저렇게 말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같으면 외모를 보는데, 전 지금도 외모를 보거든요. 얼굴을 보고. 근데 그 얼굴에 써져 있잖아요. 안식일날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얼굴을 보면 이분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는지, 지금도 마음이 괴로우신지 안 괴로우신지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얼굴이 그냥 좀 우거지상이다 그러면 힘드셨구나. 얼굴이 좀 평안하면 행복하시구나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시는 사람의 이 기준은요, 좀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죠? 좀 똑똑하고, 좀 잘나고, 배우고, 뭐 인격적으로 좀 훌륭하고, 이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선택하죠. 그죠? 예. 아마 우리가 선거위원을 뽑아도 이런 사람 뽑을 겁니다.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그죠? 인격적으로 품이 있고, 뭐 뽑겠죠.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것, 또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이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하고는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인격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는 많이 배운 건 모르겠지만 인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굴 잡으러 왔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온 거거든요. 잡아서 옥에도 가두고 매도 때리고 하는 사람이에요.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그런 사울이라는 사람을 뭐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볼 때 전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할 수 있으면 뭐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피하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처럼. 우린 누굴 피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으면 우린 피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잡으러 온, 내 백성을 잡으러 온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다른 것이죠. 뭐 아까 우리 이준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집안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목동입니다.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 아닙니까? 목동하는 일. 그 허드렛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다윗에게 맡겼어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했지만 하지 못해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뭐예요? 도망가서 숨어서 지냅니다. 보리 섣대에만 있어도 뭐하지 않는다고요? 처가살이 안 하는데 이 사람 몇 년 해요? 처가살이를 40년 합니다. 40년. 줏대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사람.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 한번 볼까요? 제자들.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매국노라가 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도 있습니다. 가장 천민으로 살았던,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 평생 어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쓰시는 거예요. 다윗을, 모세를, 마태를,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뭐 하세요? 그분의 나라와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뭐 하세요?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비록 가진 게 없고 보잘것 없고 뭐 그저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이유는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일까요?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건 못났건 배웠건 못 배웠건 나이가 있건 없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역대하에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하 36장 18절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어디로 가져갔다고요? 바벨론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쓰던 그릇들은요 그냥 막 만들어진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모양과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것입니까? 만들어진 그릇들이에요. 아무 데서는 사용 못하는 겁니다. 그 그릇은 언제만 사용하죠? 언제? 하나님의 예배할 때만 사용하는 그릇들이에요. 기명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릇들인데 그 그릇들이 지금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그릇들이 바벨론 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이 그릇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서 5장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그 문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곳으로 뭐 했다고요?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왕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뭐 했다고요? 마시더라. 어디에 쓰던 건데요? 어디에? 지금 이 기명들, 이 금 그릇 어디에 쓰던 거죠? 이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던 것들이에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지경이 됐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쓰임 받아요? 세상에. 세상인데 뭘 쓰임 받습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쓰임을 받던 그 그릇들이 지금은 어디 술상에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어디에? 세상의 술상 위에 올라온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에 올라왔어요? 술 먹는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명들이 지금 일반 사람들이 먹는 그 술상에 거룩하고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다른 모습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그 그릇들이, 그 거룩이라는 뜻을 담고 있던 그 그릇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창고에서 먼지가 쌓여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젠 먼지를 넘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는 상황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우리가 그릇입니다. 다 그릇들이에요. 마치 이 기명들처럼. 그런데 잘못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있는 그릇이라도 잘못되면 그렇게 세상 것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바로 누구의 작전이에요? 사단의 작전이었겠죠. 아시는 것처럼 그 그릇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용되었던 그런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릇들이 누구 손에 넘어가요? 이방인 손에 넘어가고 창고에 있다가 어디에 올라옵니까? 술상 위에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잘못되면 불신의 도성의 창고에서 먼지가 쌓여 유용성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바벨론 도성의 환락의 도구로 뭘 수 있다고요?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들이지만, 거룩한 그릇들이지만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릇처럼.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할 그 그릇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말씀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에스겔서예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 기물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이 물건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뭐 했다고요?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었는데, 하나님 영광의 지성소 그 법궤 위에 있었는데 그 영광이 지금 떠나서 어디 있어요? 성전 문지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왜 떠나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싶어서 이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볼까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동쪽 문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면서 11장입니다. 에스겔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이제 어디에 머물러요?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이 동쪽 산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걸 보시고 산의 중턱에 앉으셔서 우셨다 그랬잖아요. 그 장소예요. 감난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뭐하고 있어요? 떠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 떠나가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기명들, 그릇들이 다 어디로 옮겨가요?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계실 수가 없죠. 원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가는 그 의미를 상징하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사건을 인하여 뭐가? 성전의 기명들도 다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만나 주석이라는 우리 주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하나님 이름 불렀을까요? 불렀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 숭배하며. 그런데 뭘 했어요? 우상 숭배했대요. 타락한 결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당신의 처소를 뭐 했다? 떠나시는 장면이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 결과 거룩한 제단을 보존했어야 하는 그 기명들이 이제 다 뭐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별과 상관없이 세상의 물건으로 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요, 바울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고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었을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인데, 바울이 그릇이라는 택함을 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게 뭔가 봤더니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릇. 여러분이 뭔가 그릇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닦아요? 닦기 전에 하는 거 없어요? 닦기 전에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릇을 봤을 때 어떤 그릇을 닦죠? 뭐 들어있는 그릇을 닦습니까? 빈 그릇을 닦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빈 그릇이어야 돼요. 쓰임 받기 위해서는 빈 그릇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비지 않으면 비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빈 그릇을 사용하겠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떻게 사용되나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이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나 봤더니 나는 뭐 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무슨 말일까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비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비워집니다. 내 자아를, 내 이기심을 날마다 뭐 한다고요? 비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가 결심한 것, 매일마다 뭐 한다고요? 혹시라도 내 마음에, 내 그릇에 내 자아가 찰까봐 그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게 비워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 그게 바로 뭔가 봤더니 뭘 자랑한다고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답니다. 십자가 보니까 비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역시 비워질 수밖에 없겠죠.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뭐 했다고요?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했어요? 비우는 것 된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비우는 게 아니죠. 비우기 위해서 바울이 뭘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죽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죠.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우리 교회처럼 이 큰 집은 교회라고 상징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다양한 그릇들이 있잖아요. 100여 개의 그릇이 있거든요. 그죠? 잘난 그릇, 못난 그릇, 많이 배운 그릇, 못 배운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그죠?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뭐한다? 준비함이 되리라. 두 번째, 첫 번째는 비워진 그릇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깨끗한 진품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면 뭐 한다고요? 귀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빈 사람이고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40일 금식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뭐 그 이유가 다양한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 금식하신 이유는 아마도 인재를 찾기 위한 기도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다고요? 뭐 때문에? 예?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하신데 주무시지 않고 산으로 가셔갖고 밤새도록 기도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뭐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 선택.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이 다다. 사람이 다다. 맞아요. 사람이 전부입니다. 교회도 어떤 프로그램 뭐 다양한 게 있지만 사람이 없으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고 잘한다 한들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설교 의미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단 겁니다. 사람이 전부인 것이에요. 어찌 보면 여러분 정말 마땅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벌인 사업의 그 반은 벌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죠? 그 사업에 맞는 마땅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 사업은 벌써 반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기도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순수한 진짜 그릇들을 찾아내셨죠. 세상에서는 뭐 희귀하거나 오래되거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릇들을 원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1000년 넘고 깨끗하고 왕이 먹던 것도 아니고 왕실에서 쓰던 청자 같은 거 얼마라고요? 425억. 야, 참. 뭐 세상은 그런 것을 가치 딱 여기는데 그리고 그런 것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저런 것 하나 있었으면, 우리 대대로부터 좀 우리 부모님이 저런 거 하나 남겨줬으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런 그릇을 찾고 가격을 매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그릇은 그런 그릇이 아닌 것입니다. 비록 무슨 그릇일지라도 질 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이면 그분께서 뭐 하셔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질 그릇일지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세상은 뭐가 판을 쳐요? 지금은 가짜가 판을 칩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가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은 뭐하나? 깨끗하되. 잔과 대접은 깨끗합니다. 겉은 깨끗한 것이에요. 그 안에 근데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겉은 매우 깨끗한데 그 안은 뭐하다고요? 그 안은 참 더럽다는 것입니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겉이 안만 깨끗해도 속이 지저분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뭐 할 수 없어요? 쓰실 수 없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대소망에는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나쳐 버리신 것은,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학식, 재물, 명예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쳐 버리셨대요. 왜요? 그들이 너무 뭐 했다고요? 그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신음하는 인류들을 동정할 수 없고 따라서 나사렛 사람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완고하게도 그리스도의 가르침 받는 것을 뭐 했다고요?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 귀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어찌 보면 보잘것없던 제자들, 그들은 어떻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 그 그릇, 어찌 보면 정말 뭐 진흙 같은 그런 그릇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자들의 협력을 구하신다. 막힘이 없는 통로가 될 자들, 비록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는지 모르지만 이들은 누구라고요? 이들은 막힘이 없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뭐가 막힘이 없어요?
주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데 막힘이 없는 통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로 배워야 할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이에요. 아무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원하는 사람만 되는 겁니다. 원하신다면 첫째로 배워야 할 일은 뭐를 배워야 된다고요? 자아를 불신하는 교훈이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동역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뭘 배워야 된다고요? 자아를 불신하는 것, 자아를 비우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참 경건은 거칠에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소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뭘 거라고요? 드러낼 것이다. 여러분, 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별들, 하나님께서는 이 별들을 사역자리라고 말씀하세요. 사역자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오셨고 그 구원의 날에 유리바닷가에 섰는데 죄가 없다면,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말은 그렇게 뻔질나게 하더니만 정작 못 왔구나. 참 슬프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찾을 사람이 누굴까요? 저일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지사님, 누가 가장 먼저 찾을까요? 어머니가 찾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없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릇, 세상에 쓰임받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용영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가려뽑은 기보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의 소나기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쓰이는 것은 어떤 그릇이냐? 깨지지 않는 그릇입니다. 깨지지 않는 그릇. 여러분, 요즘에 일회용 그릇 정말 인기 많습니다. 그죠? 인기 많죠. 그런 반면에 또 골칫거리예요. 왜 그렇죠? 왜 골칫거리입니까? 왜냐하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오염의 주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도 일회용은 뭐하지 않도록, 좀 사용하지 않도록 바라고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한 번 쓰고 버림받는 그릇이 어떠세요? 한 번 쓰고 버림받는 그릇,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그릇, 조금의 열만 가해도 녹아버리는 그런 그릇. 그런 그릇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아니겠죠. 조금만 힘들어도 신앙을 그만둘까 이런저런 생각하는 그런 그릇,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 쓰시나 봤더니요, 왜 바울을 그릇이라 말씀하셨나? 여러분, 여기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아요? 5번 맞습니다. 야, 이거 39대를 5번 맞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정말 깨질 대로 깨지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깨질 대로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깨져요? 이 그릇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져요. 안 깨져요. 오히려 단단해지죠. 그죠? 오히려 단단해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돌을 맞고 매를 맞고 풍파를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아요? 정말 단단한 그릇입니다. 단단한 그릇. 깨지지 않는 그릇이었어요. 그를 깨기 위하여 옥에도 집어넣고 매도 때리고 뭐 강 속에 넣기도 하고 굶기기도 하고 깨지지 않죠. 여러분 아시는 요셉, 다니엘, 그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뭐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깨지지 않죠. 깨지지 않으니 누가 쓰십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네 번째는 쓰기 편한 그릇입니다. 뭐니 해도 무슨 그릇이에요? 쓰기가 편해야 돼요. 쓰려고 하는데 막 불평하고 이러면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쓰이죠. 참 쓰는 것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쓰기에 뭐다고요? 합당한 그릇. 정말 주인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릇. 근데 제가 보니까 옷도 그런 것 같아요. 옷도 뭐 많은 옷이 있지만 꼭 자기가 즐겨 입는 옷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그게 편해요. 운동화도 몇 컬러가 있지만 꼭 신는 운동화가 있어요. 그죠? 왜 그렇죠? 편하니까.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어떤 그릇 쓰나 봤더니 편한 그릇 쓰시는 것 같아요. 편한 그릇. 여러분, 여기에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면 이사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사갈은 야곱의 9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이사갈의 마지막 그의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뭐라고요?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 뭔다고요? 섬기리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양의 우리 일할 곳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양의 우리는 일할 곳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의 우리에 끌어앉아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끌어앉아서 기다린다는, 뭘 기다려요? 주인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키시든지 내가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자세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죠.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긴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누가 쉼을 원하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주일 내내 팽팽 놀던 사람이 쉼을 원할까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한 사람이 쉼을 원할까요? 그렇죠. 안식일이 누구에게 귀하냐면, 일주일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 내일 같은 사람은 안식일이 이렇게 귀하지 않아요. 근데 매일마다 정말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날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사갈이라는 이 사람은, 이 양은 이 나귀로 표현했는데, 이 나귀는 열심히 뭐 했다는 겁니까? 주인의 뜻을 따라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쉼을 기다리고 좋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그 다음이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 보면 뭐 해야 되죠? 토지 보면 일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일감 또 주네, 힘든데. 근데 이 나귀는 일할 토지를 보고 뭐 한다고요?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정말 토지는 정말 많은 일손이 필요한 곳 아니겠습니까? 할 일이 많은 곳,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 나귀는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그 일에 뭐 하는 것입니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참여하는데 어깨를 빳빳 세우고 서 있으면 그 짐을 어떻게 얹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어깨에 짐을 내리고 앞제자 아래 섬긴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얹든지 그 짐을 지고 내가 이 길을 뭐겠다? 가겠다. 여러분, 그런 나귀는 주인이 쓰고 싶을까요? 네, 쓰고 싶죠. 저는 우리 용현교회 성도들이 그런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마지막이죠. 5번째,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릇은요, 비싼 그릇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릇이 뭔가, 여러분, 이게 뭐죠?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이게 여물통이에요. 여러분, 이 여물통에 누가 담기셨어요? 예, 맞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 예수님을 담는 그릇.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예수를 담는 그릇입니다. 예수를 담는 그릇. 다른 걸 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담는 것, 생명이신 주님을 담는 것.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만 담을 수 있다면 우리는 위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우리는 사면에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러들지도 쓰러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 성경을 좀 제가 가져온 겁니다. 좀 잘 번역했더라고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우리 몸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단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배가 우리 같은 질그릇 속에 담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 읽고 좀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신다. 우리가 많은 결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보배가 어디에 담겼다고요? 질그릇에 담겨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보배, 질그릇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은 죄악의 어두움을 비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그들은 사랑의 봉사로 죄 많고 공공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며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십자가로 인도해야 한다. 저는 우리 용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제 다시 쓰임받는 그릇으로 거듭나게 되시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보고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실망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